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본문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 전에 생각해야 하는 아주 우리가 평소에 맞닥뜨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플까요? 왜 배가 아프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고요. 사촌이 논을 사서 그럴만해 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어디서 돈이 생겼어? 어떻게 된 거야? 하는 그런 의문이 떨어지죠. 그죠? 생기죠. 그리고 뭐가 있는 겁니까? 근데 나는 뭐야? 비교의식이 생기죠. 그리고 뭔가 이게 뭔가 좀 부당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랫배가 싹 오면서 살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단순하게 사촌하고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몫이 내 목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촌은 논을 살 정도로 분배가 잘 됐는데 나에게는 그런 분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나에게는 배분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래 지금은 다 어려울 때야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배가 아픈 거 뭔가 분배가 잘못된 것 같아. 왜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지? 이런 거는 견뎌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나한테 마땅히 와야 될 스팟라이트,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인정, 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왜 쟤는 나보다 별론데 쟤한테는 더 많이 주고 쟤는 더 많이 인정해 주고 쟤는 왜 자꾸만 사람들의 입에서 잘한다는 소리가 들려? 나도 그에 못지 않은데. 이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인정투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투쟁.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나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나도 좀 알아줘. 왜 내가 걔보다 못해? 나도 괜찮은 애야. 나를 알아달라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투쟁하는 거. 그거를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딱 그런 모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을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쳐 부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서 보기 좋게 무찔렀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각 지파 12지파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1000명씩 뽑은 겁니다. 소위 말하면 정예병들이죠. 이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미디안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을 가서 쳐서 부셨어요. 대단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큰 승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사상자가 없어요. 12,000명이 싸움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갔는데 12,000명이 그대로 살아서 다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승리라도 너무 원사이드, 일방적인 승리죠. 이거는 이런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탈취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올 정도였으면 그래도 뭐 몇 명은 죽었습니다. 12,000명 중에 몇 명은 어떻게 사상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아유 그래도 야 그것도 완벽한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요? 12,000명 중에 한 명도 충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죠. 완벽한 승리. 이런 승리를 어디서 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항상 승리 이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죠. 잔치 벌어지면서 뭐라 하죠? 논공 행상을 하잖아요. 그죠? 공을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상을 제일 많이 얻겠어요? 누가? 이 12,000명 정예병들이 위대한 사람들 싹 정리하고 그리고 전리품까지 쫙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상을 제일 많이 얻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도 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농공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도 모든 전리품의 절반을 떼서주고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지만 내가 20세가 안 됐다든지 혹은 남자라든지 그죠? 여자라든지 혹은 남자지만은 내가 허약해서 그 1,000명 중에 뽑히지 못했어. 20세 이상은 됐지만 나는 정예병이 아니야.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절반을 나눠서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이 1,200명 정예병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절반을 주고 가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절반을 주신다면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셔야죠. 하나님 공평하셔야지. 이게 뭔 일입니까? 우리 목 좀 더 챙기자고요. 하나님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당하잖아요. 왜 꼭 그렇게 이 사람들은 안 했으니까 안 받아야지. 전투에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쟁취해서 가져온 사람들에게 그게 나누어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긴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간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공하고 성취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한 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이셨어요. 시편 84편 3절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는 참새도 자기 공간이 있어요. 제비도 자기 새끼를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미물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물도. 그 조류 같은 누가 참새를 제대로 봅니까? 그게 무슨 봉황입니까? 무슨 국조입니까? 제비를 누가 눈여겨봐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새와 제비 같은 그런 조류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공간을 배려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여기시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깎아내립니다. 너 그래봐야 아무도 몰라. 너 그래봐야 네가 그렇게 한들 목사가 알아주냐, 장로가 알아주냐, 네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너를 알아주니? 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늘 그렇잖아. 네 인생이 그런 모양이야. 응? 너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거다. 너 너무 그렇게 막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너무 그렇게 막 빡세게 하지 마라. 새벽 기도 같은 소리 하고 말이야. 응? 봉사하겠다고 봉자도 입에 내리지 마라.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돼. 그냥 너무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마. 잠도 오랫동안 자야 된다며. 잠 수면 중요한 거야. 너 수면 잘 자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넌 그러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뭘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사단은 가스라이팅에 아주 귀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가스라이팅 하는지 몰라요. 너 네가 기도한 거 뭐 응답된 게 몇 개 있어? 없잖아. 안 된다니까. 안 돼. 그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네가 기도해가지고 되겠니?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세상적인 방법대로 해봐. 야,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사정 얘기 좀 해라. 응? 기도하기 전에 야야야 그런 기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누구한테 가서 좀 사정 얘기 좀 해라. 호소 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막히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그 가스라이팅 당하면서요. 늘 속임수 그 사기에 넘어가면서도요. 그게 당장에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거 맞았을까? 왜냐하니까 가스라이팅 당해서 해봐야 또 가스라이팅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방식대로 했지만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또 당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해왔던 게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늘 당하고 늘 속아왔죠. 그러면서 마침내는 끙끙 앓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그들에게 비로소 서광이 비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늘 줄 세우고 인간들은 우리에게 열등 의식을 조장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아주 전문가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얘야, 너는 참 존귀한 자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귀한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다 같이 절반씩을 나눴어요. 절반씩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00명이 나눠 가진 게 많겠어요? 60만 명이 나눠 가진 게 많겠어요? 우리는 산수를 잘 하잖아요. 12,000명이 절반 갈라가지고 받은 게 훨씬 몫이 많이 돌아가겠죠. 그러면 여기 60만 명, 전쟁에 나가지 않은 60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이의 있습니다. 기왕에 공평하게 하실 거면 다 똑같이 주시지. 왜 저렇게 저 사람은 한꺼번에 많이 뭉텅이를 가져가고 우리는 이게 뭐예요?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공산주의가 하는 게 뭐예요? 공사장의 망치나 재판정의 망치가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계적인 평등.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왜 저 12,000명을 훨씬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이렇게 적게 줍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진보 사학자들, 진보 신학자들 가운데는 사도행전 보니까 유무상통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상통했다.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가져다가 없는 사람 줬다. 이 원시 공산사회의 시작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공산사회의 시작이다. 정말 그럴까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걸 나누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디다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성경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셨다. 자발적 가난. 그죠? 자발적 가난. 어떻게 강박을 당하고 강제를 당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해지신 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거는요, 자발적인 거예요. 뭐 억지로 뭐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나는 요만큼 해놓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1등짜리들이 꼴등으로 내려가는 걸 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너희들 다 받은 사람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 이들이 뭐를 해야 되죠? 자기가 받은 것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제사를 드릴 공물을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네, 내가 오롯이 다 모든 공적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적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존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할 때는 1등과 꼴찌가 있어요. 의인과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꼴등이에요. 모든 사람이 꼴등.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꼴등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1등이었거든요. 나는 이 정도 한다고. 난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된다고. 나는 이 정도는 안다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2등들을 위해서, 꼴찌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공을 세웠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갖다 바쳐? 응? 나는 이거 난 못하겠다.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아닌 거죠. 하나님은 1등짜리들을 다 내리셔서 이 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쳐서 부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치러 나갈 때 600명이 같이 따라 나섰는데 400명만 가고 200명은 더 이상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장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붓솔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 남겨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작전을 잘 수행해서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 빼앗겼던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전리품까지 다 챙겨서 승리의 개선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400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00명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처자식만 돌려줘서 돌려보내고 우리가 탈취한 거, 우리가 얻은 거는 전부 우리 몫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능력 없는 자들은 다 퇴출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의 규례가 됐어요.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12,000명이 잘해서 왔다는 거예요? 물론 수고하고 그리고 애썼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결과를 결정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분배를 할 때요, 너희들 1등이라고 의시되지 마.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네. 너희들 1등 들어왔다고 그러니?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너희들도 꼴찌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꼴찌를 1등 만드시고 1등을 꼴찌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예. 내가 1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부 꼴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꼴찌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는 장면 나오죠. 순교당하는 장면. 그 순교당하는 장면에서 뭘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그랬잖아요. 서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비록 기적을 낸 것도 없어요. 그가 방언을 해서 무슨 놀라운 뭘 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스데반에게는.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2등짜리 집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향하여 막 박수를 보내시는 거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닥 높이 평가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꼴찌의 하나님은 꼴찌라도 상대적인 가치로 비교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뛰고 있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열매도 없고 성취도 안 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가? 때로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을 거예요. 우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뭔가, 내 존재감에 대해서 회의가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흑암과 그리고 캄캄한 길을 걸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그냥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잘하는 자녀가 있고 못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안아주세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격려하고 부둥맞추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